출애굽기 20장 지난주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바꿔주세요. 저걸 토라라 그래요. 저걸 율법서라 그러는데 저 5 성경 안에 613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다 줄이면 결국 10계명이 되고,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613개를 다 안 외우셔도 돼요. 2개만 하시면 돼요. 2개인데도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둘이 아니라 몇 개다? 하나다. 잘 들으셨네요. 그래도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 7월 말에 에콰도르 선교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말에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본 적이, 물론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3번째 가지만 여러분들 봤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어제는 저도 스페니시까지 배워가면서 율동도에 가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하루 종일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사랑이 넘치는 거죠. 넘쳐서 결국은 우리 몽고메리를 넘어서 에콰도르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다 말은 곧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영혼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법 가르쳐 드렸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다는 것을 평소 때는 몰라요. 나도 꽤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 마음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가 죽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돼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 맞죠. 참 우리 교회 건물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예배가 세련되고 아주 아주 그냥 현대적으로. 글쎄 이거는 또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뭐가 현대적인지 뭐가 좀 그런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명도 달고 이제 앞에다 이제 텔레비도 크게 이제 스크린으로 7월 초면 달라 그래. 왜?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 그래요. 해야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 기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몽고메리 제일교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함이 체험되는 예배,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과 사회와 더 멀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 자랑이잖아요. 이게 이런 교회 자랑해야죠. 이거는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소문은 당신이 내는 겁니다. 소문은 당신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누가 내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 좋다는 소문을. 여러분들이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문 내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아니라, 소문만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요. 한번 선포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따르게 모든 말씀. 이때는 구약이니까 여러분 613가지를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 지금이야 뭐 컴퓨터 치면 되겠고 뭐 볼펜 쓰면 되겠지만 여러분 4천년 전입니다. 저거 기록하려면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아마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거 다 기록. 그리고 그 기록된 언약서를 또 낭독하라 그럽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또 낭독하여 들리게 또 해요. 얘기하고 기록하고 또 낭독해요.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언약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이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 언약은 또 다시 피로 언약을 세움.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포하고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을 또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꼭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기록하고 또 외치고 또 피로 언약을 세워.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롭고 신선한 설교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린이 예배, 유스 예배, 그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설레며 기다리는 마음은 그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타주로 가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막 마음이 설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한 주간이 막 설레었다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는 기대하셔도 되지만 설교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설교는. 왜? 제가 엄청 부담이 돼요. 늘 새로운 거 하려면 머리 다 빠집니다. 머리 다 빠져요. 어떻게 늘 새로운 걸 해요? 어떻게 해? 여러분 했던 말씀 또 해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 했던 설교 또 해도 아멘 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설교도 반복이에요.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설교는 결론이 다 똑같아. 아, 그럼 결론이 똑같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뭐 경제학을 가르쳐 줄 거야, 정치학을 가르쳐 줄 거야. 똑같지.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사랑하자. 예배 잘 드리자. 기도하자. 형제자매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자. 이거 왜 돈 뭐 있어요? 이거 설교하는 거죠. 매주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매주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주 설교가 똑같습니까? 그거 처음 부임하실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저는 계속 똑같은 설교할 겁니다. 아주 담대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들어요. 지금 진짜 설교의 홍수 시대잖아요. 지금 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 슈퍼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냥 유튜브 하나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본문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믿어지는 그 과정은 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 간단하지 않잖아요. 아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도 예수 잘 믿어야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순간은 참 좋고 멋지고 낭만이 있어요. 사진 보면 너무나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결혼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은 결혼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래서 꾸준히 잘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뭔 놈의 시험이 그렇게도 많은지, 웬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그 어렵다는 이민교회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니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 어렵다는 이민 목회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본인을 격려해 주세요. 어깨도 한번 토닥거려 주세요. 잘했어. 잘하셨어. 그 모든 시험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여러분 사단 악한 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좀 보여주세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과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신앙과 믿음의 삶은 어찌 보면 참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온전히 맡길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적당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여러분, 내 기준이라는 건 이거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늘 변하게 되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늘.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신실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faithful입니다. faith, 믿음이 full,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 불신실한 사람은 뭐예요? faithless.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실하게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삶,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faithless.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faithful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선포하고 기록하고 또 선포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미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고 또 피를 내요.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6절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서는 재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막 마셔요. 좀 끔찍하긴 하죠.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피를 마시러. 우리 문화권에도 있어요. 예. 우리 문화권에서 뭐예요? 혈서를 써요. 피를 내서 혈서를 씁니다. 혈서를.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 다 혈서를 쓰잖아요. 왜? 나 이 다짐, 이 약속 절대로, 정말 총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절대로 난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물을 뿌린 집이 아니라, 뭐 색깔을 화려하게 칠해 놓은 집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야에서 또 피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전부 다 재물 잡아서 피 흘리는 거예요. 태우고 피 흘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보다 더 두꺼운데 왜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되나?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피의 제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렸겠습니까?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먹을 걸 달라고, 목마르다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오늘 그 피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왜?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에는 여러분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그러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력 없으면 못 오시는데요. 웬만한 담력 가지고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지성소에. 그러니까 담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enter the most holy place라는 했는데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가장 the most.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내 몸에 있는 나쁜 균들 죽이고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그 약이 그 주사약이 다 침투해 가지고 나쁜 균들을 없애고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말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입이 됩니다. 죄의 악한 균들을 없앱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내 안에 더럽고 나쁜 것들을 몰아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 교회씩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런 칭찬을 받아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같아요. 시작. 오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저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게으르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너의 모든 삶, 그 모든 걸 내가 안다. 주님이 그러시면 저는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좀 내 마음 알아줘도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원래 바울이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데 거기서는 상당한 기간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당시 상업과 학문, 예술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25만 명이나 지금은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인구 25만 명이면 지금의 1, 2억가도 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거기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아데미 이 엄청난 신전을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불가사입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과 범죄가 일어났던 지금도
그럼 도시가 범죄율이 높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범죄가 많고 타락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지기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이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 눈물과 헌신,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칭찬 받을 만하죠.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4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다.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너 알고 있니?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루시퍼는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루시퍼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완전히 옮겨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시는 거죠.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 그게 우리 첫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고 처음 사랑.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랑을 놓치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신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루시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정말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언제 받았느냐 싶게 엄청난 책망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것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음의 능력도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 교회 딱 들어오시면 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앞에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출애굽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에베소 교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잘 지키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제일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